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전도가 삶이 되자, 전도가 삶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죠. 우리는 한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시적인 게 뭐죠? 정해진 때를 살아간다는 뜻이죠. 갓난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의 시간은 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도로를 착각해가지고 역주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역주행.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태어나고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향해서 사실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의 값으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육체의 한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어린 시절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개미는 열심히 여름에 식량을 준비했더래요. 배짱이는 맨날 노래만 부르며 살았더래요. 겨울이 왔어요. 배짱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 좀 주세요 해서 더불어 살았대요. 누구나 우리가 이 얘기를 알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자, 그러면 나는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거야. 내 남은 인생을 나는 과연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죠.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꿈꾸던 그것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의미를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존 웨슬리 목사님 어제 여러분과 그 삶을 살펴봤습니다만,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가 올더스테이트에서 회심한 이후에야 자기가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시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1절과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비량 전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전도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죽기 일주일 전까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도 육체를 입은 사람이죠. 그도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아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시자 주저하지 않습니다. 밤에 환상을 본 후에 지체하지 않고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갑니다. 자, 빌립보에서 누굴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서 안주하며 쉴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옷이 찢어지고 매로 맞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뭘 가지고 했느냐? 말씀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전한 내용이 나오죠. 3절 같이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뜻을 풀었다는 것은 뭘 풀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건 뭐냐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예요. 구약 39권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내가 구원자 보내줄게, 메시아 보내줄게, 너희를 구원할게 라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시험에서 문제를 내면 뭐가 있어요? 정답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뭘 알게 된 거예요? 구약 39권의 정답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정답이 누구다? 예수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뜻을 풀어 이제 예수님을 전한 거죠.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돼요. 자, 4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4절에서 바울과 실라를 뭐 했다? 따르나. 따르는 무리가 있고요. 또 5절을 보면 이래 나오죠.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소동하게 하여. 자, 따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시기하는 무리, 소동하게 하는 무리가 있다. 자, 전도를 할 때는 항상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잘 알았기에 전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강경질계 모든 성도가 또 다른 바울과 실라가 되셔서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11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위급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영적인 분별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원수 사탄 마귀임을 알았던 거예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다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 참 착한데요? 착해도 그래요. 착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은 이후 우리 영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이상 우리 영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영이 다르다. 항상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배후에서 악한 영이 그로 하여금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에 붙잡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에 아주 수월했어요. 그 어느 곳을 가든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거기에 가서 우리가 믿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실체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저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에다가 강경 제일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다가 강경 제일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세 가지 태도를 본받아야 돼요. 첫째 뭐죠? 더 너그러웠다. 이걸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둘째,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셋째로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몇 장 몇 절 하면 그걸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자꾸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주보에 보면 제가 그 매주마다 그 설교의 핵심을 요약해 놓습니다. 지금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었구나.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홍성제일교회에 있을 때는 이 주보 맨 앞에다 이걸 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로서 얼마나 부담되냐면 이 주보를 거기는 화요일 날부터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월요일 날 설교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다시 또 요약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설교를 여러분이 핵심 포인트만 알려면 요것만 읽어보시면 돼요. 요것만. 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핵심이 이거구나. 이제 그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실 때 자꾸 확인하는 습관을 가셔야 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이 파이프가 몇 개나 있는가, 이거나 세고, 꽃이 왜 이쪽에는 이 뭐라 그래, 이게 뭐라죠? 백합인가? 백합이 이쪽은 예를 들어서 4개인데 왜 여긴 3개밖에 안 했을까? 막 이런 자꾸 쓸데없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강단에는 쓸데없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목회자에게만 딱 집중이 돼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끄라는 얘기도 거기 있습니다. 무음으로 해놓거나 끄라는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이 담임 목사의 입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입을. 아시겠죠? 다른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12절에서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12절에서.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는 걸 보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어디 가서 내가 전도를 했는데 안 듣는다. 거기서 싸우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장소로 가라는 것이죠. 저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3가지 태도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튀어 있으시길 바라요. 자꾸 막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째,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기 바라요.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해 놨으면 자식들이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맛있게.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맛있게 먹는 반응은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그 선지자가 느헤미야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다 자리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사실은 아멘 아멘. 그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셋째, 주의 종이 가르치는 말이 진실인지 알고자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되고, 기도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셋째, 성경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성도 때의 신앙적인 수준이 권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런다.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은 자꾸 성장해 가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7절이에요. 전도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인도와 전도를 여러분 자꾸 이게 혼용하니까 여러분이 막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데, 전도는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구한테? 주님께 맡기는 게 전도입니다. 아멘. 자,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마음이 격분합니다. 자,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토론을 벌여요. 잘 보세요. 바울의 감정을 잘 보시라고요. 격분했죠? 그 다음 뭐예요? 토론했어요.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토론이 길어지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강경제일교회 와서 참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세상에 물론 뭐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방해가 얼마나 은혜롭게 끝나는지.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강경제일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이게 문제 있는 교회는요, 당에 뭐 한 번 해도요 2시간 3시간 갑니다. 중요한 얘기도 안 해요. 웃기는 얘기 할까요? 식당에 장화를 샀는데 왜 그 장화를 샀냐 이거야. 너무 시원찮아서 웃질 않네요.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아주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이런 거예요. 참 그런 교회가 여러분 한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 강대상 바꿨잖아요. 어떤 교회는 이것 때문에요. 임원회를 합니다. 임원회를. 왜 그 강대상을 바꿨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물을 했을 때 그 성물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적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치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강경제일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떠나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어떤 것이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이 봉헌했을 거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치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해놓은 거 뭐 하나 그것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신이라고 섬기는 아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막 이 토론을 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전도는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에 실패한 장소가 여러분 아덴이에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변론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따지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 신앙 떨어지고 교회가 조용하질 않아요. 그렇죠? 전도는요, 따라붙다. 전도는 변론하는 것이 아니다. 설득하는 것도 아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경절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전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을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의사가 암에 걸리셨네요. 그러면 환자를 미워서 그 얘기를 합니까?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저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목회 똑바로 안 하면 너도 지옥 간다, 이 얘기예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존 웨슬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올더스켓 회심하기 전에. 우리 종교인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예수밖에 없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자, 32절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결과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반응이 냉담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의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는데 도대체가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닌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부흥사님 얘기예요. 남편이 교회를 가자고 해도 하도 말을 듣지 않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떤 지혜가 생겼냐면 남편 신발을 가방에다 가지고 와서 이랬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신발은 났으니 몸도 오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남편이 일어나 보니까 신발이 없더래요. 신발 찾으러 교회 왔다가 예수님 믿게 됐대요. 아멘.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아멘. 내 힘과 능력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바울은 아덴을 떠나죠. 따라합시다. 전도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의 카페를 하고 빌립 전도대를 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으로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심는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심어야 돼요. 자꾸 심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4절을 보시면 아덴에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자,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을 백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절대적으로 주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내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얘기하셔서 우리 강경지역교회가 이 강경지역, 논산, 연무 이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단과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격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럴 때 전도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는 주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이 인과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편을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쉬지 않고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의 카페 합니다. 주님,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이 4일장을 통하여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